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의 노랑 고마워 예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상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패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며 심판의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보내리니 이것이 어떻게 사르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심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3절부터 5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상업 도시였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서너 가지 죄만 지어도 한 도시나 한 나라를 이렇게 왕창 망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인가? 그리고 여기 서너 가지는 그냥 숫자 3 또 숫자 4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것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3하고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7이 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주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포악함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다메섹의 포악함은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 포악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8절은 가사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고요. 가사는 블레셋에서 가장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자들을 인신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너무나도 무자비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들을 사로잡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일인데 이들의 인신매매 수법은 더욱 무자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무자비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와 접한 곳에 위치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그 발달한 해상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 교만한 두로 왕은 자기 스스로를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두로의 교만함을 치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형제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에돔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사납게 대했습니다. 자, 무정함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3절부터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 그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끔찍한 만행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끔찍하고도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암몬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혹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5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이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을 보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범죄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찍에 불과한 그들이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 되겠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하루를 맡기고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인 비소금의 고3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현이, 도현이, 재선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고 집중력과 담대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